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을 자신이 다시 먹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7장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짓는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창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 근데 그들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면 13장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죠. 그리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게 더 나았을 거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의 말,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의 말은 백성들에게 죽음의 씨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이 죽음의 씨앗을 받아 먹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낸 그 말이 그들의 운명이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의 말은 백성들에게 죽음의 씨를 뿌렸고 이 씨가 백성들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었고 또 백성들은 그 받은 바 불신의 말을 성급하게 뱉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운명이 됐습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한나가 그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술을 먹냐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의 사정을 다 고했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엘리 제사장은 뭐 그렇게 영성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성 없는 제사장의 기도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것은 근심으로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이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고 쾌활하게 생활할 때였습니다. 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할 때에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를 지으셔서 그 말이 그들의 운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어,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렇게 소각로에서 소각을 해서 이게 뼈입니다. 이게 소각로고요. 이것은 그 당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신발을 지금 이렇게 모아서 전시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희생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인 그 피의 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라는 말은 약 40년 후에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 피값을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 자손에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홀로코스트였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당시 유럽에 9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3분의 2,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감의 저술에 보면 일찍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치던 그 무서운 요구는 그처럼 무섭게 응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또 우리가 들어보면 성경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야곱이 술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중에 에서가 선양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을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하고 그 형 에서에게 축복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이삭이 말을 합니다. 한번 땅에 떨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예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아말렉 사람이 그 당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겉으로 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오판하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하면 자기가 크게 상급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쫓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시글락에 다윗이 있었는데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그 소년 중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보상을 내릴 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지 그래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탐욕에 붙잡혀서 자기 입으로 낸 그 말에 의해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는 그의 죽음의 운명이었습니다. 또 한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유대 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방문한 집에 가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 방문자를 거절하거나 그들이 비는 그 평안의 말을 무시하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하기를 빌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평안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말이 그냥 아무 열매 없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말씀하기를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저주를 바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그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그 저주가 물같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도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말을 바란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저주의 말도 그 저주의 말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의 말도 그 저주를 바란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그 사람에게서 그 말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입술에서 발한 말들은 어디에선가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 없이 허공에 흩어지거나 땅에 떨어지는 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것이 축복의 말이든지 아니면 저주의 말이든지 반드시 어디선가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창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다 탈옥했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아마 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개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이 신창원 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선생님이 한 말, 그것이 이 신창원이라는 한 인생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악마라고 하는 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선생이 이 신창원 씨에게 부드럽게 말을 했다라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참 너무 잘 아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인데요. 이탈리아의 화가였고 건축가였고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주인 아버지와 농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동네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이 다빈치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또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다빈치가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다빈치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술에서 발한 모든 말을 다 그대로 성취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반드시 어디서인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허공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흩어지거나 또는 그것이 어디선가 열매를 맺지 않고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당한 운명들 또 에서 또 엘리 이런 사람들 우리 입술에서 나간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통로를 잘 지키고 이 생각의 통로가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또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통로를 잘 지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도 은혜의 기름을 바르도록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술에서 나간 말 때문에 때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가 돌아오면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한 선생의 한 말이 신창호대라는 사람의 한 인생을 망쳤던 것처럼 오늘 내 입술에 혹시 은혜의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말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을 믿음의 어떤 정로에서 떠나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들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모든 감정들을 통제해 주시도록 그분께 나를 의지하는 그리고 위탁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발라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발해질 모든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은혜의 기름에 젖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언행이 되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상처가 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대리자로서의 언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통로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